민수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입니다. 나무에서 잘려서 마른 거죠. 그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인데,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고,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라. 그러면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아론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소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각 지파에서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두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얘기하더니요. 이것은 아론과 레위인들을 너희들하고 똑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내가 불러서 특별히 그들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그 일이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특별해져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특별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하는 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통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 수준의 일이에요.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 사람들이 만드는 요즘에는요, 그 나무도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만든 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도 만들고 무슨 나무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 나무들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소나무하고 하나님이 만든 소나무는 완전 달라요. 사람이 만든 소나무는 어떻게 해요? 자라지가 않아요. 모양도 멋지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아주 그렇게
좋고 또 그 사람이 만든 것은 1년 365일 푸르러 그래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력이 있는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아론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을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레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내부끼리 누가 크냐 작냐 막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잘 깨달아 알면요 서로 비교해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면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사명을 보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르고 레위인을 불러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다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기를 기도했겠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제 보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는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솔로몬 같은 왕 같은 사람이 이제 없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란 말이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임과 동시에 그 누구도 그것까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일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사람에 의하여서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런 지혜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고 첫 번째 판결을 하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서로 한 아이를 놓고 내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때 솔로몬의 판결이 뭐냐 그러면 그 칼을 가져라 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눠서 반축씩 줘라. 여러분 이때에 진짜 엄마는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니요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고,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것도 되지 말고 저 연애 것도 반 나누라. 그렇게 이제 서로가 다른 주장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만일에요 그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린 과정에서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하고 똑같이 전에와 같이 주장했더라고 하면 솔로몬 왕은 어떻게 돼요? 가장 잔인한 왕이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주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판결이겠어요. 그런데 그 판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로서 드러나게 하시고 가짜 엄마는 가짜 엄마로서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그 드러나게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면,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귀하고 아버지가 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물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이런 것도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일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여 쓰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맡겼음을 또한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충성하면 우리가 마른 막대기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